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 그리고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사도가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말로 마지막 기도문으로 쓴 게 뭐냐? 그건 은혜를 비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빈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며 우리 빌립보서의 강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논의할 건데, 하나는 은혜 자체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할 거고, 두 번째는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은혜가 어디에 임해야 하는가 하는 이 세 가지를 본문 속에서 한번 자간을 살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생님,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네, 은혜.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러죠. 그 은혜는 사실은 사람들의 이해와 설명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사람이 은혜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처럼 이 은혜는 결국 내가 느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굳이 성경의 관점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정의해 본다면,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 이게 구원이라고 칩시다.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실 구원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자격이 아무것도 안 왔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로 하여금 다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예요, 은혜. 결국 내가 느껴야 돼요. 은혜가 뭔지를 막 가슴에 팍 심령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잘 듣지는 않는데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방송을 하나 극동 방송을 듣다가 어느 여자 권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성도 간증, 무슨 간증이냐면, 이분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주일날 겨우 설득해서, 많이 설득했겠죠. 근데 설득했는데 그 주일날 남편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하고 놀랄 일입니까? 이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 흘린 눈물이 얼마이며, 그죠? 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안 입고 치사해도 참았던 세월이 얼마였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안 입고 온 걸 참아왔고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근데 그날 주일 아침에 갑자기 남편이 예배에 나도 참여하겠다고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남편과 함께 예배에 참여를 딱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헌금 설교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처럼 헌금 설교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헌금으로 시작했다가 헌금으로 끝나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결코 헌금을 강요하거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신데, 공교롭게도 그 본문을 딱 만났는지 헌금 설교를 하시는데 특별히 11조에 대한 설교를 깊이 하시는 거예요. 깊이. 아주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권사님이 나 죽었다, 이게 웬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막 불안할까요? 좌불안석이지 목사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설교하지 뭘 그냥 생뚱맞게 희한한 설교가지고 이런 고초를 만드는가,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남편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고 막 이렇게 안쓰러워서 막 좌불안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뭐 화가 난 것처럼 막 집중해가지고 막 듣는 거예요. 막 와, 큰일 났다. 이제는 남편도 교회 안 나올 뿐더러 나도 교회 못 나가게 생겼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듣는 거예요.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 아내 권사님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남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화가 단단히 났구나.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딱 다시 앉는데 남편이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술 먹고 도박하고 버린 돈이 얼마던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은혜가 돼요? 그게 은혜가 되는 얘기야 그게?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놀란 거예요.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은혜로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오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 주일날 헌금, 특별히 11조 설교 한다고 그러면 남편 데리고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52주 설교포가 다 나오면 골라가죠. 평강, 위로, 축복, 힐링, 비전, 설교 하나 데려가지 누가 11조 하는데 설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11조 설교를 강력하게 하시는 것에 남편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돼서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받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의와 은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있거나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누가 여러분을 도와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이 구원받을 때 아내가 그렇게 도와준 게 도와줄 일이 아니지. 알았다면 안 도와줬죠. 오히려 여보 나 교회 갈래 그러면 막 오늘만큼은 안 된다고 나도 오늘 안 갈 거라고 아파가지고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결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은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거칠고 험악한 세월에 이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힘,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너희의 마음에 넘치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선물의 개념을 그대로 쓴 거예요. 영국의 신학학자 마클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복음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바울 서신이 표현한 은혜라고 하는 이 선물은 당시 고대 사회의 그런 선물 개념을 그대로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선물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등급을 매겨놓고 그 등급에 따라 무엇을 주는 것, 그걸 선물이라고 했다. 근데 놀랍게 바울이 그 선물을 쓰는데 사람을 세상 가치에 의해서 등급해 놓은 규정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을 전혀 가치 없는, 전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영과 선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살아나야만 가능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주목하시고 그 무한한 은혜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다 받았어요.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한번 언젠간 체크해 드렸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목사님 그까짓 거를 못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데,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을 왜 믿어? 라고 물어보면 유일한 답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문체의 고상함, 내용의 깊이, 수없이 많은 열매들, 약속의 성취, 문체의 어떤 화려함과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건 다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사고의 능력으로 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속성과 내용들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신앙의 근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 건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고 살펴보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읽고 연구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깊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 선물이니까 구원과 선물을 받는 놀라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거고 하나는 방식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건과 전혀 없다를 말할 땐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믿음은 그 구원을 받는 방식을 말해. 방식. 그 방식이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은혜 아니면 믿음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은혜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실질적인 축복의 근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그 문단에서도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혹은 은총에 참여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은총에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간결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사람들을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선의와 특별한 은총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수없이 많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 알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전부 무지했다는 겁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중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알지만 미국에 대한 정보는 희미해가지고 다 알지 못한다거나 중국에 대한 정보는 다 알지 못한다고, 이런 의미로 쓴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더 큰 관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주목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무엇도 세심바 된다고 했습니까? 머리털.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를 정확하게 셀 수 있다 없다? 자신이 없으시네. 없어요. 없다고. 사람의 머리카락을 셀 수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가닥인지 모르는데 수십 가닥은 아마 뽑아지고 또 머리 힘이 있는 분들은 나기도 합니다. 그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헤아린다는 것은 무서워하라 그 말이 아니라 특별한 인격적인 관심을 두고 너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피실 뿐 아니라 너희의 안녕을 염려하시며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한 은총을 내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고초도 견딜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함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희들에게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된 것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과는 딱 하나예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펴보신다면, 두루 감찰하시고 여호와의 눈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이제 신자는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301장.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한다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 여기서 만사 형통은 요셉에서 썼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요셉이 만사 형통했는데 요셉이 만사 형통한 거는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이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펴주시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 바울은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오늘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랬어요. 무작정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며 우리의 구원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도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있고 구원도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철학이나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이제 은혜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썼기 때문에 한 인격, 말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가 있고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좌우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바로 베들레헴에 오셨던 아기 예수였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분은 이 땅에 나사렛에서 몫으로 사셨던 그분이시고 나이 30살쯤에 설교를 시작하여 3년 동안 아주 슬기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청년 예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청년 예수 나사렛 목수가 사람 가운데 사람과 함께 활동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주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는 나의 은혜도 아니고 생활에서 받는 소소한 은혜도 아니에요. 누가 베풀어준 은혜도 아니고 목사님이 끼쳐준 설교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야 사는데 그 은혜에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하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요. 남편도 결정 못해, 부모도 결정 못해, 목사도 결정 못해, 장로님도 결정 못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은혜. 은혜라고. 은혜.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의 은혜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 다 계획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를 흘림으로 인간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이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힘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의 인내를 가능케 하는 토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며 우리의 궁극적 완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거기에 교황이 낄 수도 없고 거기에 교주가 낄 수도 없고 거기에 교회의 전통이 낄 수도 없고 거기에 누군가의 교원과 누군가의 어떤 협력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좌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쫙 붙잡고 끝까지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은혜가 있어야 돼야 사는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은 은혜를 받는 방법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그걸 은혜의 방편 혹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신 모든 보화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은혜의 수단이라 알려줬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기도,
성례.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곰곰이 살폈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세 가지 수단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성찬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지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시편의 말씀처럼 마치 여러분이 시냇물을 찾아 간절히 헤매는 사슴처럼 갈급하여 하나님께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순종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는 필요한 은혜를 체험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게 때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확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거 없이 그리스도 못 잡아. 이거 없이 주님을 묵상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이 은혜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사업장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생업과 직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다 제쳐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유일한 기관 어디예요? 심령의 심령. 심령은 인간을 본질상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삶을 다스리는 모든 총체가 있는 그 장소. 자, 한번 제가 셋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심령이 어디 있는지 한번 손으로 가르쳐 보세요. 하나 둘 셋. 어디 있어요? 동양에서는 심령이 여기 있다 그러고, 서양에서 심령이 여기 있다 그래. 몰라 어디 있는지. 굳이 저보고 물으라면 저는 여기 있다 그래요. 여기 있다가. 굳이 묻는다면. 근데 중요한 건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뭘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자, 물어봅시다. 마음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분 좋고 환경 좋고 계획된 대로 모든 게 잘 되면 마음 지키는 거 어렵지 않대요. 그런데 환경 나쁘고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막 일이 헝클어지면 마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이야기 한번 할게요. 지난달에 노예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 임원회의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 직인을 반드시 가져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노예 직인은 통상적으로 서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 제가 서기를 맡는, 돌아가는 순번에서 맡아서 서기가 제가 노예 직인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임원이 있는 전날 저녁에 말씀 묵상하고 다 끝나고 나서 이 직인을 잘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챙겼어요. 왜? 나는 못 가도 몰는 가야 되니까, 직인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챙기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이 임원회를 이제 가려고 이제 나서는데 직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직인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몇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논리예요. 논리를 잘 펴서 어제 했던 일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방역할 때 역학조사하듯이 어제 했던 거를 그대로 끝으로부터 가방 뒤지고 서랍 뒤지고 책상 위 뒤지고 어제 입었던 옷 다 뒤지고. 근데 없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빙신 같은 게 막 무서 얼씨얼씨 거리고 막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와, 막 나한테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막 그래도 막 시간은 다 돼가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또 한 번 찾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번에 찾을 때는 막 탐정이 돼서 탐정. 어디 구멍에 들어갈 만한 거 없을까? 잠깐 화장실 어디에 빠져 있는 건 아니니까 다 찾아봤어. 그래도 없어요. 그래도. 야, 그때 찾아오는 절망감은 정말 말도 못해.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없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못 찾아. 막 욕 나오고 난리 아니야. 늦을 수 없으니까 그냥 가방 들고 가면서 차문을 딱 여니까 불사 차에 매다방 위에 살포시 놓여있어. 왜 놨을까? 어젯밤에 잊어먹을까 봐. 그러면서 막 얼마나 반성을 하고 한 시간 내내 짜증내고 절망감 생기고, 두 번째,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을 끌어들여가다 신학적인 명분도 없이 막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필요에 끌어들인 나를 반성하면서 이렇게 마음 지키기가 어렵구나. 마음 지키기가 쉬워요? 여러분, 마음은 내 노력을 지키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도 돼요. 돈도 여러분이 지켜도 돼.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못 지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뭘 잃어버리지 말라고.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 너무 좋아. 우리 장로님들 초심 잃지 말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막 그러죠. 마음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 마음은 내가 못 지켜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 사도 바울이 논리는 그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주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시기와 질투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든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만 지키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은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돈에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에 있어요, 심령. 이 심령은 우리가 지킬 게 아니에요. 왜 심령이 중요하냐면, 아까 잠언서 4장 말씀드렸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로부터 나옴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고, 아이들만 그런 얘기합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앞으로도 그럴걸?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건 돈이 아니고, 더불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건강이 아니에요. 그 돈과 건강은 육체의 생명을 지킬 수는 있어요. 혹은 육체의 생명을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혼의 생명,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소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까지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한 건의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까? 내 자녀가 이번에 취업에 합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약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흐트러진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까? 그 관계가 여전히 삐뚤어져 있고 계약이 튕그러지고 내 자녀의 그 시험에 합격하든 합격되지 않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세요. 은혜. 주님, 은혜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달라고 해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